오늘은 잠언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여호와를 의뢰하면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단단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은 두려울 것이 전혀 없겠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까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는요,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약할수록 깨지기 쉽고 강할수록 단단할수록 깨지지 않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자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사건 앞에서도 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깨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단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점점 예배와 멀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었는지 아니면 믿음을 가진 성도였는지 말입니다.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잠언 13장 14절 말씀과도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말씀 읽어드리자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혜의 교훈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는 또 잠언 1장 7절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잠언에 나타난 지혜의 교훈을 배우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자, 왕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왕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왕에게 있어서 그가 다스릴 백성은 꼭 필요합니다. 만약 백성이 없다면 왕이라는 존재의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적으면 패망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백성이 많으면 왕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왕의 존재 가치가 높다는 것이죠. 지혜도 그렇습니다. 왕은 특히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가 많은 왕은 나라를 번성케 할 수도 있고 또 백성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의 업적이 곧 그의 영광이 되겠죠. 하지만 지혜가 적은 자는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자신의 그 임무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가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지혜와 어리석음은요, 인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했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화를 아예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단지 아무 때나 자신의 노여움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꼭 화를 내야 하는 장소에서 화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아무 때나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냈기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보이고 말죠.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것은 이 30절의 평온한 마음. 그리고 여기에서 시기는 마음이 조급한 자.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혜가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교이죠. 30절에서는 평온한 마음과 시기를 좀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 질투 잘하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뭘까요? 일단 시기와 질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은 거죠. 예. 자, 시기 질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지금 당장 그게 안 돼? 라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조급한 마음이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그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까지 해를 끼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뼈가 썩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들리죠. 그만큼 시기 질투가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시기하느라 자신의 인생을 잘 돌보지 못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죠. 반면 지혜는 평온한 마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화내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성취에 쉽게 시기 질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평온한 마음은 우리 육체의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지혜는 생명으로 또 어리석음은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셨죠. 가난하든 연약하든 장애를 가졌든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학대라는 단어는 이렇게 사라져도 좋은 그런 말인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너무나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동물학대까지. 그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굉장히 모질고 악하게 대합니다. 자신은 평생 약해지지 않을 것처럼 말이죠. 본 말씀에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한 생명 한 생명 무겁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누구든 환난을 겪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다릅니다. 자, 악인은 환난에도 엎드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그의 환난에 라고 이 부분은요, 그의 악으로 인하여 라고도 해석이 되기도 해요. 즉, 악인이 그의 악함으로 인해서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악인은 어떤 환난 때문이든 아니면 자신의 악 때문이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제일 강력한 환난인 그런 죽음의 순간에도 의인은 그의 견고한 의지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두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의인은 의연하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죠. 스데반 집사님이. 자,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자, 이 33절 후반절 말씀은 개정개혁에서는 우리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라고 해석했는데 이 부분은 이게 또 다르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미련한 자에게도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지혜가 미련한 자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지혜로 인하여서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명철한 자의 마음속에 지혜가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명철한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던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공의와 죄를 비교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죄악은 백성을 욕되게 만듭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치죠.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는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벌을 받는, 그래서 아무도 억울하지 않는, 그런 억울함 없는 그런 사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높여집니다. 백성들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이 가득한 나라는 정의가 사라지고 백성들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결국은 분열된 나라가 되겠죠. 그런 나라는 약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백성을 욕되게 하는 부끄러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의인은 개인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번영과 영화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자, 이번에는 왕과 신하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슬기롭게 지혜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신하는 의롭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하지만 욕을 끼치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신하는 왕의 진노를 피할 수 없죠. 우리 또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는 신하가 될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슬기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의롭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것이지만 반대로 부끄럽게 조급하여서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시기 질투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악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또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지혜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온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산을 가거나 바다 같은 그런 조용한 자연을 찾거나 아니면 명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테라피 요법들을 찾고 막 하죠. 하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도 지속적인 평온함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온한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참 평온함을 누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